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2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셨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질투가 두 번 강조돼서 나오는데 이것은 시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질투는 폭발적인 그런 감정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펼쳐진 이 비통한 역사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회복을 시키시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나이가 많아졌기에 손에 지팡이를 짚고 앉을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어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거리는 그 거리를 보면은 죽음과 파괴가 일어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 말씀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곳이 완전하게 변해서 평온하게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화와 평화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습니다. 지팡이를 짚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장수의 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자녀들의 복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그곳 가운데는 놀라운 평안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일은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마도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가 임하고 또 좋은 날이 펼쳐질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처한 현실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건지신다는, 다 구원하시겠다는, 다 돕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더 나아가서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지만 6절 말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큰 희망을 품고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에게 펼쳐진 환경은 너무나 비참한 환경이었고 또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물론이고 성벽도 온전치 못해서 들짐승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외부에 어떤 침입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아무렇지도 않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지금 내 삶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내 마음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6절 말씀을 제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회복과 풍성함이 제가 제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회복과 은혜가 상상할 수조차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선포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자들의 입의 말을 오늘 듣는 모든 백성들은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백성들은 이전의 선자들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서 심판을 당하는 옛 백성과는 다른 백성들입니다. 새롭게 돌아와서 뭔가를 시작하려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10절에 오늘 전에는 사람도 일한 돈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고 원수로 인해서 평안이 오고 가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셨는데 이제는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남은 백성을 옛날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고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인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하시면서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날과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유다족 속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무너진 이 성전과 또 성벽을 건축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건축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서 그 회복을 경험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벼랑 끝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굳게 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다른 걸 붙잡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손을 견고히 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손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까?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면은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에게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손을 견고히 하시며 주님을 붙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온으로 돌아와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돌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지고 힘든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손을 견고히 해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손을 견고히 하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분들의 아픔과 힘든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견고히 하나님을 붙들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